여러분, 오늘 제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삶이 되는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잘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거나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경건 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대체로 정적인 모습 그리고 학구적인 모습을 경건으로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건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경건은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경건과는 별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경건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천되는 경건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자기 경건에만 힘쓰다 보니, 정적인 경건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만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귀만 높아지고 오히려 마음은 무뎌지는, 그래서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야, 다 들었던 내용이야, 이런 말씀이겠지, 이런 식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냥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운동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만이 되고 성인병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어요. 전혀 실천하지 않아요. 삶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영적 성인병을 앓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알잖아요. 못 먹어서 생긴 병은 고치기가 쉬운데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성인병은 참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잘 고쳐지지 않는 영적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이 경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요, 이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없는 경건은 헛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목회적인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모양을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실천되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 실천되는 경건이 능력 있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잘 살지를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를 못해요.
그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유, 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네. 사실 그런데 이 말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는 그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될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이며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경건이란 이론으로만 알고 듣기만 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교회당 안에서만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고 실천되는 경건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성경 훈련을 보면 뒤에 다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삶 공부라고 말하잖아요.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지식을 많이 불어넣는 것이 성경 훈련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는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삶 공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렇게 다양한 삶 공부를 과정으로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아는 것만 많아지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쉬워요. 영적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줘야 하는 것이고요, 경건의 개념 역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되는 경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고치려고 하는 자세, 말씀 앞에 수용성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곧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고치지 아니하면요, 자신의 문제점을 나중에는 잊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과 흠과 티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곧바로 고쳐야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당장 흠과 티를 떼어내고 자신의 얼굴과 매무새를 단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삶의 흠과 티를 고치고 단정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삶이 되는 경건을 위한 첫 번째 출발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갈망이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많이 부족하죠. 어떤 분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통독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귀는 많이 높아졌는데,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그만큼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의 자기관리 또 자기개발 분야의 CEO 중에요, 여성 전문가인 팻 맥라건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야 되는데 강한 신념도 중요하고 강한 이 품성, 성품도 중요하고 강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결심이 대단하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왔다 해도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많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되는 경건을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히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은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해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면 수용해야 합니다.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고치고 다듬으려고 하는 수용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참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아야죠. 때로는 수술받아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프다 할지라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힘있고
그리고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설 때가 많아요. 목사의 설교도 자기 귀에 거슬리면 열받아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되는 경건을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수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이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칭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받았다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아니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수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칭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삶의 경건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용하셔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이 되는 경건을 위해서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의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받은 은혜 말씀을요 입술의 범죄로 다 까먹어버려요.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버리면요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말씀의 은혜가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경건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언어 사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지금 경건 이야기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 물린다라고 하는 건 통제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비방하고 악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면, 채워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 밖에 내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처럼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머무러서는 안 돼요. 삶이 되려면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절제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언어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삶이 경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경건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단순히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수단이 돼서도 안 돼요. 성경책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쓰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성경책을 베고자면 정신이 맑아진대. 그걸 제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여러분 베개 사모라고 주신 그런 성경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그래도 성경책이 딱 차 안에 있으면 사고가 안 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될 때에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삶의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의 뜨거움이 되고, 마음의 뜨거움이 삶의 발걸음이 될 때에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면 외형적으로 생각을 해요. 목소리를 좀 낮게 깔고 천천히 말하고 양복을 입어야 되고 성경책은 늘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되고 느릿느릿 걸어야 하고. 여러분,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의 삶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경건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요, 신앙생활의 연수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의 의젓함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건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도록 기도했고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면서 드러나는 구제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수는 있어도 참된 경건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그 삶 속에서 경건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그저 두루두루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경건에 합당한, 그래서 삶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굳이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겉모양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의 대상을 어느 동네 목사님, 시골교회나 뭐 이런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시를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서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여러분, 이 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외형을 경건으로 잘못 알고 있는 교회로부터 쫓겨가는 이제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과연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특히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 그어야 한다는 목사의 말로, 이 말 때문에 집사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마시고 생활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이 이론이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이 되는 경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경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이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